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오늘 또 혹시 몰라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묵상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지쳐있는 모든 육신이 이 시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두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깨달아 저희의 삶에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2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1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여질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기도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아버지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심령이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령님 아버지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우리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바이러스와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여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고 또한 세계 경제가 속히 안정되고 전쟁도 끝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또한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와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저희가 아버지 깨어 정말 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정말 주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들과 아버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회복되게 주여 도와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정말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의 경제들이 아버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쟁도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코로나도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다시 한번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는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억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가정들에게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정말 불쌍한 우리 아이들과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지 않고 그들이 저희들의 가정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회복된 몸으로 하나님 다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는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이 시간 믿고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며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작은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더 이상 전쟁이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도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들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는 세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주님께 살펴주셔서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뿌리를 잘 내려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그 관심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기도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로부터 파견된 유대의 5대 총독이었던 폰티우스 필라투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하는 이름으로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신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대로 그러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참된 대답은 거짓이 난무하던 그 상황에서 가장 완벽하고도 거짓 없는 진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그분만이 유대인들의 왕이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세상의 주인으로 기름 부어진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두웠던 세상은 앞에 있는 이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진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기 어려운 이 혼탁한 시대에 유일한 빛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나타내주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한 신학자는요,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엄청난 진리의 책을 단 2글자로 압축했습니다.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그는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장대하고 엄청난 진리의 내용을 어떻게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그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네.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 앞에서 몇 마디 외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어떠한 변호나 변증 없이 묵묵히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자신이 죄인들의 손에 팔리고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 외에는 그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왜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왜 아무 말, 아무 변호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요, 독일의 한 신학자가 정확하게 본 것처럼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 장대하고 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길어서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한번 제대로 읽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그리 말하고 계신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긴 성경에도 다 담을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큰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으셨고 인내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고통과 모욕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 중에도 침묵하시고 묵묵히 길을 가셨던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평만 하며 우리의 인생을 소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화 중에 집으로라는 영화 다들 아시나요? 저도 몇 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서울에서 살던 7살짜리 아이가 시골 오지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몇 달간 머무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말도 못하고 글도 모르는 할머니는 버스 시간도 못 맞추고 버스도 잘 찾지 못합니다.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본 손주는 자신의 할머니를 무시하고 놀립니다. 그 아이를 보면 너무나도 자기 생각만 하는 철없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손주는 할머니로부터 말은 직접 들을 수 없지만 할머니에게 점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느 날 소박하지만 자신에게 신발을 사주시고 짜장면을 사주고 또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사주기 위해서 온종일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있는 할머니를 보게 된 것이죠. 또 자신이 그냥 무심코 던졌던 초코파이 먹고 싶어 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초코파이를 사주시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오는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손주는 할머니의 진심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요, 할머니의 진심을 안 순간부터요, 더 이상 아이는 자신의 그 시골의 삶에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 자신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이제는 사지 않고 꾹 참고 지나가는 것도 보여줍니다. 아이는 보이지 않았던 할머니 내면의 그 큰 사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아이는 바뀐 것입니다. 말은 못하지만 할머니가 진심으로 사랑한다, 미안하다 표현하는 것이 이제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구구절절한 말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냥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 불평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오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무 말 없이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셨던 예수님의 이 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참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질고를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참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과 7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여 가장 고통이 심한 가운데서도 그분의 입을 열지 않은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고통과 질고를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참아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질고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고난과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 안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캠벨 몰가는 방금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져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칼빈도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고통과 질고를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예수님의 이 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현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상처, 그 외 온갖 문제와 고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이 고통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값, 내면의 아픔과 상처, 영혼의 고통, 슬픔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이 다 회복시키고 치유케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직접 체혈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하시고 오직 그분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와 아내와 아이들은 생각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째도 40도라는 이 고열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특히 이제 2돌이 지난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고열로 인해서 경련을 일으키고 눈이 돌아가고 입술이 파래지며 숨이 멎어졌을 때 정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놀란 가슴을 내려놓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두 아이가 다 회복하고 다시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저는 이번에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한 번의 삶을 더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뉴스에서만 보았던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것이죠. 아이를 잃어버린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만이 그 큰 어려움 속에서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신 그 사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놀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오늘 다시 기억하시고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참으셨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억해야 하고 그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징계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시련이나 고난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것으로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신의 이 불행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요, 이 맹인에게는 이 육체적인 눈을 뜨게 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가 말씀하시면 치유하신다는, 치유케 된다는 이분이 메시아이신다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것이죠. 그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의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문제나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이 나의 잘못이나 가족들의 잘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고난과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유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통해 거룩함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은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22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닫혀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결국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견디어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1664년에 이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물리학자 뉴턴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23살이 되던 해에 그 영국 런던에는 흑사병이 창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다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교들은 지금처럼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뉴턴도 학업을 중단하고 시골 외갓집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뉴턴은 그 적막한 시골에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 이 빛의 신비 그리고 만유인력의 법칙, 미적분이라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그때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이 창궐했던 그 절망의 시기를 이 과학계에서는 뉴턴의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이유는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던 것이죠. 성경은 징계와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나 다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삶에 징계와 고난이 없다면 그는 사생아이며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들이 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고든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들로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회의적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생각하시기에 나에게 고든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과 고난을 함께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 빌라도 앞에서 그 어떠한 변호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기로 하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향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은 자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고통들을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 고통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아들들이 고든 길을 갈 수 있도록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고난들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우리의 고난, 또한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통일 찬송관 2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나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광고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성보 집사님께서 경희대 병원에서 아직 퇴원을 못 하시고 계속 회복 중에 계십니다. 병원에서 처방이 아직 잘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좀 지체되고 있는데 속히 처방이 잘 내려와서 회복도 빨리 되어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심성보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영희 권사님께서 이제 도봉구 병원에서 현재 입원 중에 계십니다. 지금 링겔을 맞고 계시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셨고 그리고 눈에 황달이 지금 있으시다고 합니다. 우리 정영희 권사님께서 속히 회복하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쉽게 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지금 감염되어 있는 많은 성도님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증상이 있으시거나 또 감염자들과 이렇게 접촉이 있으셨던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그 예배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아이들이나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많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각자 개별적으로 조심하셔서 교회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꼭 예배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